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풀어 살리시려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드려진 이 놀라운 사실 믿어지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의 날 우리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 앞에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것들이 있다면 다 녹아지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셔서 우리의 찬양이 찬양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데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우리는 그 앞에 온전히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받을 말씀 골로새서 1장 열어 26절 27절 바로 옆에 2장의 2절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또 들어도 참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도 알지 못하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줘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알리라 했는데 때가 되어서 알게 된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출애굽기 17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첫 번째 만난 복병 아말렉, 그들이 계속 뒤에서 저들을 치고 공격하는 여기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나가서 싸우게 하고 자기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러므로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이 광경을 산꼭대기에서 내려다 보면서 아론과 훌이 두 사람의 손을 붙들어 끝까지 전쟁이 다 이길 때까지 내려오지 않게 하심으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깃발을 꼽은 현장을 통하여 우리가 연합의 신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셨습니다. 부부가 연합하여 창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복음이 확산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신비입니다. 전도서는 그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누우면 춥다.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삼겹줄 되시는 주님이 딱 들어가면 건강한 가정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는 확인합니다.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죠.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육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지요. 서로 조화롭게 연합될 때 파워가 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분리되면 그게 죽음입니다.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분리되면 그게 미치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한 것은 서로 잘 조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각각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주님 올 때까지 변하지 않을 진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주어진 말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비밀입니다. 비밀. 오늘날처럼 아마 비밀번호가 소중하게 관리되는 적이 예전에 없었지요. 우리가 나를 보호하려고 핸드폰을 써도 내가 비밀번호를 걸어놓으면 다른 사람이 못 엽니다. 그렇죠? 저는 귀찮아서 비밀번호를 안 걸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뭐 은행 일을 본다든지 무슨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전부 다 거기다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게 합니다. 비밀번호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기가 막힌 비밀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하는데, 먼저 성경부터 조금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만대 만세, 영원 무궁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이때까지 감추어져 있었다. 감추어져 있었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2장 2절에 가니까 이런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즉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아멘입니다. 이 비밀의 열쇠를 가진 자가 천국을 들어갑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신 메시지 중에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노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쇠를 가졌으면, 오늘날은 열쇠가 별로 필요 없잖아요. 비밀번호로 다 눌러버리니까. 비밀번호가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 열쇠를 받았습니까? 천국 들어간 열쇠를 받았습니까? 이거 받았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안에 모든, 오늘 성경대로 이 안에 모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모든 보화가 이 안에 있느니라. 이거는 천국 가서도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이 문을 열고 꺼내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열쇠를 가지고 이 문을 열고 많은 것들을 받아서 이 땅을 풍요롭게 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이 열쇠를 오늘 확실하게 받아서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공개된 비밀, 더 이상 비밀이 아닌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 가르침 받은 그 사람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가르쳐줬으니까 비밀이 아니잖아요. 둘만의 비밀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안 갔지만 둘은 공개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확실히 공개된 비밀입니다. 공개된 비밀입니다. 자, 우리 초대교회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을 당시, 그때부터
그 이후 AD 313년 때까지 약 300년간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은 것 우리 압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있는 가산을 다 빼앗기고 있는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겨우 살아남아서 도망가서 마지막 숨은 곳이 어디냐? 무덤입니다.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설마 무덤에는 잡으러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도망가가지고 무덤을 파헤치고 그 속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무덤을 파헤치고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그쪽으로 많이 모이다 보니까 또 무덤을 더 깊이 파고 오늘날 저 이태리 로마에 있는 이 무덤, 그리고 저 터키에 있는 대림구유, 여기에 가면 지하 10층까지 파고 내려갔습니다. 카타콤이 그 말로 무덤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서 시체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살았다 하는 일은 살았지만 이게 산자입니까? 나오면 잡혀서 죽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유지되기를 300년을 유지했어요. 300년을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 속에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을 조금씩 먹고 사는데 얼만큼 사느냐? 평균 수명이 30을 못 넘어가요. 그냥 햇빛도 안 보고 그렇게 사니까. 그러면서 또 자식 나면 그 자식이 또 크고 또 죽고, 이러면서 죽으면 그 옆에 파고 묻고 또 한층 더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30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는지 이것이 오늘날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 로마에 제가 갔을 때, 그 로마의 카타콤을 들어갔을 때 그 안내하는 분이, 우리는 지금 카타콤의 일부만 보지만 이 카타콤의 길이를 쭉 딱 펴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로마 시내 안에 있는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줄로 펴면 500km가 됩니다. 500km의 굴입니다. 500km. 그리고 터키에 가 있는 굴도 그렇고 지금까지 발견된 카타콤의 길이를 다 합치면 900km가 넘는답니다. 그 굴 속에서 그 당시에 잡혀서 죽은 사람만 600만입니다. 이러면서도 기독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을 얻었습니다. 오히려 더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로마가,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가 AD 313년에 기독교는 더 이상 핍박의 대상이 아니고 건전하다고 하면서 기독교를 공인해 줍니다. 공인해 주니까 숨은 자들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이 기독교야말로 우리 로마가 받아들여야 할 정신이고 우리 로마가 받아들여야 할 신앙이다 하면서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이래서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해버렸습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 보셨지만 큐바디스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장면들 중에 어떤 게 나옵니까? 잡혀온 사람들을 이 감옥에 넣어놨다가 감옥에서 시시때로 꺼내잖아요. 그 중에 힘 있는 자들, 아주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사자와 싸움을 붙이잖아요. 그 사자가, 잔인하게 굶어있던 사자가 나와서 그들을 물어뜯어서 죽이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환호를 지르면서 그랬잖아요. 이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핍박하는 그 원형 경기장에 이 지금 여기에는 사자들이 갇혀있는, 이 사자 갇혀있는 장소가 있고 바로 옆에 황금마차가, 말이 탁 대기한 황금마차가 번쩍번쩍 빛나면서 같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잡혀나온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저 사자의 밥이 될 거냐? 저 황금마차에 앉아서 영원토록 부귀영화를 누릴 거냐? 너가 믿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 만세 한 번만 하면 너가 저 황금자리에, 황금마차에 앉게 하고 영원토록 너 죽을 때까지 너를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이게 그들의 제안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끌려 나와서 다 사자밥이 되기를 원했지 그 황금마차에 앉은 자가 없다고 역사학자들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끌려 나갈 때 찬송을 부르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를 내보내는 아버지가, 그를 내보내는 아내가, 그를 내보내는 남편이 그들을 잠시 후에 만나자고 보내면서 함께 찬송을 부르잖아요. 가는 자가 찬송을 부르고 보내는 자가 찬송을 부르면서 온 갇혀있는 자가 다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 소리에 죽이는 자들이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 영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저들은
저들이 갖지 않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갖지 않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들이 갖지 않는 천국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갖지 않는 영생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잠시 내 육신을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는 확실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들의 파워가 돼가지고 그들은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공개된 비밀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PPT로 만들어 보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뭐라고 생각됩니까? 아무리 봐도 뭔지 모르겠지요. 이상한 작대기 하나 갖다 놨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지금 바깥에 가서 양식을 얻고 또 바깥에 가서 무언가 필요한 것을 구해와야 돼요. 그러면 그쪽에 예수 믿는 사람들과 접선을 해야 돼요. 접선을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걸려 죽어요. 그렇잖아요. 잡히면 죽을 때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약속된 장소에 가서 저렇게 줄을 하나 써 발로 그어요. 이게 저들의 약속이에요. 발로 줄을 하나 써 꺼놓고 이렇게 주변을 살피고 있어요. 주변을 살피고 있으면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위에다가 줄을 하나 더 그어요. 이렇게 줄을 그어요. 그럼 이게 뭐 같아요? 물고기가 됐죠. 이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눈치를 보고 서로 끌어안고 키스를 합니다. 이게 너와 나는 하나라는 겁니다. 너와 나는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접선 방법입니다. 비밀입니다. 저들만의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게 저들에게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알려지면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잡아가겠지요. 그러나 이거 초대교회에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저들만의 독특한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밀 물고기가 저들의 모든 신앙을 알려주는 기가 막힌 게 들었습니다. 물고기가 그 헬라 말로 이렇게 씁니다. 이듀스라고 씁니다. 물고기란 말이에요. 단어 5개입니다. 단어 5개. 저 단어 5개가 5개의 신앙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이듀스, 물고기. 이 물고기가 저 아이, 제일 앞에 있는 아이가 뭐냐?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있는 X, 요게 그리스도라고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 떼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 떼오스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떼오스, 하나님. 떼오스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유 나오는 요게 휘오스 해가지고 아들입니다. 휘오스는 아들입니다. 아들. 그 다음에 마지막 S인데요. 이게 소테리아 해가지고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자,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5개를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만 딱 그리면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지.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이 신앙 고백이 하나가 딱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 한 마리가 저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은 그 안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그들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서로 형제, 육체의 형제보다 훨씬 진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서로 물고기를 걸어가면서 서로 그 신앙을 유지해 갔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진 파워입니다. 우리가 가진 파워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가장 부귀 영화가 극에 달했을 때 한 자리에, 얼마나 큰 자리에 1,000명이 모여가지고 이 나라의 영광을 자랑하면서 잔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자리에 손가락을 가지고 글을 쓰시잖아요. 손가락을 가지고 글을 쓰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벽에 쓰여지는 글씨를 보고 얼마나 떨었는지 넙득다리가 녹을 만큼 떨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 벨사사르라고 하는 왕이 뭐라고 합니까? 저게 무슨 말이냐? 저 말이 무슨 말이냐? 아무도 그 말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알 수 있는 비밀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비밀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 글씨는 보는데 몰라요. 그때 저 글을 누군가가 나에게 읽어달라. 저 글을 읽고 나에게 해석해달라. 그러면 내가 모든 금은 보화를 그에게 주고 이 나라에 내가 왕관을 씌워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상금을 내걸었으나 아무도 풀 자가 없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황후께서 그런 저런 일이라면 저것을 풀 사람은 내가 알기에 다니엘밖에 없어요. 그러니 다니엘을 불러오라고. 그래서 왕은 급히 다니엘을 불러오라고 해서 다니엘이 그 자리에 불러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알아요. 아는 자는 비밀이 아니잖아요. 모르는 자만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딱 보면 알아요. 다니엘아, 네가 저거를 읽을 수 있느냐? 읽을 수 있지요. 네가 저거를 읽고 나한테 해석해 주면 내게 이 모든 보화를 내게 주겠다. 그 보화는 다른 사람한테 주세요. 왜? 오늘 밤에 망한다는 얘기니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도 열려진 비밀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믿고 성경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성경을 배척하고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입니다. 믿고 사는 자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만대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지금은 풀어져서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풍성하게 퍼졌다. 이 그리스도, 이 비밀 안에 모든 좋은 보화가 다 들었다. 나는 이 비밀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이 비밀을 알려주는 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다. 이 이야기였잖아요. 저도 부분적이지만 이 비밀을 알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나를 처음 인도하신, 예배당으로 인도하신 중학교 담임선생님이 계십니다.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 나이 15살밖에 안 된 중학교 2학년 나이에 나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교회로 나오라고 전도를 하신 분입니다. 나이가 86세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그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윗은 머비보셋을 자기의 친아들처럼 내가 사울의 남은 자가 있느냐, 저 요나단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노라, 이 말씀을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내가 정말 큰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잊어버리고 산 사람, 이 사람이 나는 누굴까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전화를 드렸는데 와도 모릅니다. 치매가 와가지고 와도 모릅니다. 아들, 딸도 몰라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모님께서. 그래도 뵈러 가겠습니다 해서 제 같은 제자와 함께 또 같은 목사님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가서 처음에 갈 때는 잘 몰라요. 조금 이따 말씀을 하니까 조금씩 알아요. 철성 목사, 연출 목사 이러면서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잘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찬양 지휘를 했어요. 장로님인데, 선생님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옆에서 신나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가를 펴놓고 찬송을 부르니까 처음에는 가만히 계시더니 찬송가를 이렇게 하면서 짚어가요. 잠시 세상에 하면서 이렇게 짚어가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옛날 폼이 나와서 지휘를 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지휘를 하셔요. 그러면서 그 얼굴이 확 피어나요.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 최근 근래에 이렇게 밝은 모습, 이런 모습은 참 처음이라고, 너무너무 좋은가 보다고. 그 영은 아십니다. 그 영은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여 안 그래야 되겠지만 치매가 와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우리의 믿은 신앙은
우리를 믿었던 그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치매 걸려갖고 예수님 누구야? 나 몰라. 그런다고 해서 부인했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병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 건강할 때 잘 믿어 놓는 것 너무 축복이에요. 아멘이죠. 그리고 치매 안 걸리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도 해야 되겠죠.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병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한 2시간 신나게 찬양하고 신나게 같이 웃으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 많이 피곤했는지 약간 졸음기가 오는 것 같아서 들어가서 좀 주무세요 하고 들어가서 주무시게 하고 또 우리 나가서 식사를 하고 제가 통영 가서 하룻밤 자고 왔잖아요. 그 멀더만요 거리가. 예.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있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면 가서 실천할 때 능력입니다. 얼마나 사모님 고마워하고 좋아하는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그때가 언젠데 은사라고 찾아옵니까? 그때가 언젠데 50여 년이 다 됐는데 그때가 언젠데 은사라고 찾아옵니까? 아니요. 수학 가르쳐준 것 때문에 찾아온 거 아니에요? 담임 선생님이기 때문에 찾아온 거 아니에요? 나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안내하신 분이기 때문에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감사해요. 기회가 되면 자주 올게요. 이러면서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게 하는 것, 예수의 비밀을 열어주는 것,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겁니다. 비밀번호는 아는 자가 알려줘야지요. 어떻게 모르는 자가 알려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전하지 않은 자를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자가 어떻게 믿으리요?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가서 들려주라고. 그러면 믿고 구원받을 거라고.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나의 아픔이, 나의 괴로움이, 나의 어떤 안 좋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또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이 땅에 성공된 삶입니다. 왜? 천국을 확보하기 때문에. 천국을 확보하기 때문에.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확보되었다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자를 향하여 이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나만 가지고 안 알려주면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가지고 있는 대로 다 알려주고 다 줘서 함께 살아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죠. 이거 하라고 교회 세웠고 이거 하라고 목사 세웠고 이거 하라고 여러분들을 아직까지 불러내서 천국에 안 데려가는 줄로 믿기 바랍니다. 이거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진 자로서 이 비밀을 알려주는 이 역사를 하라고. 오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비밀이 공개되었는데 이 비밀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들어있다. 저는 이 비밀을 안 다음에 정말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보화가 되고 천국이 확실한 우리의 소망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찬송하는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대로부터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 그 바리새인들도 깨닫지 못했던, 대제사장들도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다니면서 함께 보고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경험했던 자들에게도 감추어졌던, 그래서 그를 팔아버리고 죽어져 버렸던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하나하나 풀어주실 때 그들은 이 비밀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남은 삶을 이 주님의 이 받아진 비밀로 그 생을 살고 또 이 비밀을 알리는 일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도 이 비밀을 알아 이 비밀을 전하는 자로 이 비밀을 푸는 자로 알려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이 비밀을 알려주고 풀어주는 이 일을 감당해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해내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